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노래도 있고 한많은 세상이란 노래도 있는데요.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내 감정 상태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슬플 때 기도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기쁠 때는 찬송을 부르고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끼리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가정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팍팍했던 생활 속에서도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란 생각에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다는 춘천 한마음교회 박혜숙 자매님 모셔서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혜숙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제 힘으로 안간힘을 썼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유함으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가족이라 하면 한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가족이라 하잖아요. 하지만 전 낳아주신 부모님과 키워주신 부모님이 서로 다르십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성과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일남 삼녀의 자녀를 둔 저희 친아버지께서는 서울 큰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취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생일상을 직접 챙기실 정도로 자상하신 반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고등분이셨죠. 그런 아버지와 온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중 한겨울 창고 화재로 인하여 건물 2층에서 주무시던 아버지는 함께했던 동료는 살리셨지만 정작 본인은 피하지 못하시고 화마 속에서 세상과 이별하셨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에 저희 어머니는 어린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저 또한 아침부터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두 동생을 보살펴야만 했는데요. 어느 날 처음으로 동생들과 마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나 편안했던 교회는 캄캄한 산길을 두 동생 손잡고 다닐 정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철없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홀로 우리 모두를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의 장례를 위해 다른 집에 양녀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추운 겨울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간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곁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저희 양부모님은 돈놀이를 하시는 개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집안의 소소한 일과 오후에는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일수돈을 걷어오고 한 달에 4-5번의 갯날에 미납된 갯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이었어요. 그 집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요. 오빠의 잔심부름 또한 저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저학년인 오빠에겐 가정교사와 전용 자가용 운전기사까지 계실 정도로 저에겐 하늘과 땅처럼 올려다 볼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또한 저희 양부모님은 성격이 무척 급하고 한 번 말에 못 알아들으면
그대로 욕을 하셨는데요. 그런 모습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단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모든 두려움과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유달리 병약했던 저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요. 늘 목이 쉬어 있었고 잦은 의경련으로 수업받기 힘든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집안일과 잔 심부름으로 몸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이 지나 27살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 제가 결정하고 선택한 결혼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질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신우에게서 남편을 찾는 전화가 왔는데요. 빽빽이 집에 있니? 하시는 거예요. 글쎄, 남편 형제분들이 남편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만 하면 싸울 듯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장소 불문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대화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두 아들들과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원했던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은커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키울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소개로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댁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이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전 매일의 삶이 치열했어요. 아이들을 유학 보낸 후 남편의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사기까지 당하며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멈출 수 없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짧은 안부 인사 후 아들은 저에게 엄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좋은 분이지. 엄마를 보면 알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런데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로 엄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아들의 연유 물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물음이 되었어요. 힘든 삶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믿어온 것인데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스러움에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믿고 있는 게 아니 듯했어요. 그저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안정과 사랑을 주는 든든한 나의 위로자이자 세상에 없는 나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정확히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떠나 도착한 곳이 몇 년 전 들려보았던 춘천 한마음교회 앞이었어요. 그 주말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내 믿음의 근원을 몰라 절망 가운데 찾아간 한마음교회는 모든 것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나에게 없는 평강과 기쁨이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가득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는지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껏 의지할 가족 없이 힘든 삶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셨고 선천적으로 달고 살았던 몸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었던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 부활은 아주 초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 무엇인가 나의 믿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평강과 기쁨 또 그리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큰 확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저의 경관진을 파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전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생각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온몸이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즉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 청년이고 죄수일 뿐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야지만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이었어요. 왜 모이기만 하면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모두가 부활하는지 알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또한 죽은 유다를 대신하여야 할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자를 뽑았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른 것을 증거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부활하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이사야 9장에 예언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인 것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처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당신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며 누가 날 위해 죽어달라고 했냐며 당신의 목숨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장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달라며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나에게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는 것이냐고 앙탈을 부렸어요. 내 인생, 내 자식, 내 삶 모든 것이 다 내 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어 가슴을 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진정한 제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니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원래 주이셨던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입도 뻥끗 못했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즉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기 바빴더라고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힘겨워하던 두 아들도 학업을 마친 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찾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아들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힘겨워하는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저와 마찬가지로 아들만 둘인 직장 동료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 저와 아이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죠. 빽빽이 제 남편도요. 지금은 작은 교회 섬김과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멋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네. 가족이 모두 내 마음의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가져진 것이 돼야지 달려갈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에 주인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며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알리며 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매님과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 전하며 사는 자매님과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로 돕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이제 나오실 형제님은요. 어려서부터 시험을 쳤다 하면 전교 1등이고 또 IQ도 150이고요. 그냥 자습만 했는데도요. 성적이 잘 나와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열등감이 생겼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그래서 바로 모셔서 간증 들어보도록 할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용태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용태입니다. 저는 제 머리만 믿고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제 머리는 충분히 믿을만 했거든요. 그래서 늘 제 판단대로 살면서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어도 만족함이 없고 앞날은 점점 불안하게만 하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진정한 머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했는데요. 초등학교 성적표엔 온통 수였어요. 그러다 중학생 때부터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우등생이 되었는데요.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전교 1등이었고 매번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께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또 IQ 검사를 했는데요. 150이더라고요. 특히 수학, 과학을 잘했는데요. 중3 무렵에는 과고 입시를 핑계로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았어도 대부분 만점이었어요. 적당히 자습만 해도 중학교는 다니겠다 싶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오니 학습의 분량 자체가 몇 배나 많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던 열심히 있던 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에 들어오니 학습의 분량 자체가 몇 배나 많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던 열심히 있던 학교를 다녔는데요. 입학식 날부터 밤 9시,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니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자 시간이면 하라는 공부 대신 주구장창 책만 읽고 주로 벼락치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지내도 공부에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보통 교실에서는 돌아가면서 자리에 앉는데 저희 반은 거의 6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앉은 자리가 너무 외진 곳이라서 수학 시간에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업을 안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신다 싶었어요. 속으로 네 알아서 하죠 하고는 몇 달을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했어요. 성적이 안 좋았으면 포기를 했을 텐데 그 이후로도 제 성적은 늘 전교 몇 손가락 안에 꼽혔어요. 학급에선 반장이나 학생의 임원도 하며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 저를 믿고 제 머리를 믿는 것은 계속되었어요. 고3이 되었고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했는데요. 내신 성적이며 수능 시험도 좋은 결과를 얻어서 원하던 대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입학하고 보니 친구들이 모두 공부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 공부 말고 다른 걸로 비교하게 되었어요. 농구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부만 교과서를 본 게 아니라 농구도 교과서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또 저도 한 노래한다 생각했는데요. 막상 과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니 다들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는 마이크 잡기도 쉽지 않았어요. 이도 저도 좀 못해 보이는 친구들은 돈이 많거나 배경이 좋았고 훤칠한 키에 꽃미남도 있지를 않나.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부족한 거 투성이더라고요. 학창시절에는 높은 성적이 제 자랑이었는데요. 이젠 저를 돋보이게 해줄 것도 저의 부족한 모습을 가려줄 것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만 가면 TV에서 보았던 과거 급제 마냥 인생의 웬만한 어려움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공부 말고도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경제적 문제까지 저를 고민에 빠뜨리는 새로운 인생의 문제들이 끝이 없더라고요. 도무지 답은 모르겠고 그러다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고생 끝에 운 좋게도 유명한 해외 학술지에 제 이름의 논문을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석사도 졸업하기 전이었는데요. 그 정도 논문이면 박사학위 기준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좋은 결과라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막상 저는 지쳐갔어요.
앞날은 여전히 막연하고 두려웠어요. 이걸로 잠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참 힘들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또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학원마저 졸업할 때가 되니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만 해결하느라 제 인생 전체를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인생의 길을 가려 해도 그 끝이 먼저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불안하더라고요. 대기업은 빨리 잘릴 것 같고 중소기업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대학 교수는 확률도 낮고 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공무원은 너무 정해진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저랑은 안 맞았어요. 또 성실하게 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리 힘들지 않더라고요. 내 머리만 믿고 살기엔 세상은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저는 공부나 잘할 줄 알았지 내 인생과 또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막연함과 부담감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리와 노력으로 최고가 되어도 마음에 기쁨이나 평안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노력하면 높아질 수 있었지만 제가 쌓은 것들은 모래성처럼 늘 불안했어요. 반대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불만과 열등감이 넘쳐났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지만 이런 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교회는 그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습관적으로 다녔으니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여자친구는 좀 다르더라고요. 삶의 형편은 저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자신 있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가보게 되었어요. 버스도 잘 안 다니던 외진 곳에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간 교회는 하얗게 꾸민 시골 창고 같았어요. 소를 키우던 곳이었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예배당 안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마치 콘서트장 같이 뜨겁더라고요. 와, 저한테는 없는 기쁨과 확신이 이곳에 있었어요. 대체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지? 저는 부럽기도 하고 또 무척 궁금했어요. 그렇게 교회의 모습은 좋았지만 제 안에는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말씀을 보거나 듣다가도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 생각이 끝까지 옳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지옥이나 귀신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는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빅뱅 이론과 생물의 진화가 모든 면에서 더 타당해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다 싶었어요. 성경에는 좋은 말씀, 믿을 만한 말씀도 있었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가진 모든 문제와 의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확증되면 다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이 납득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 성경에 믿기 어려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다 풀어지는 문제였어요. 목사님께서는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부활로 확증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고민조차 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부활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실까 싶었어요. 그때부터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고 성경과 세계사 교과서 또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친동생 야고보나 믿는 자들을 극심히 핍박했던 바울까지 이들이 한결같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목숨을 버린 순교는 로마 역사의 일부였어요. 부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건 과학이나 철학도 아니고 내가 깨닫고 말고도 아니고 내 인식에 따라 변하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저 실제 일어난 사건, 바로 팩트 자체였어요. 충격이었어요. 내 생각과 머리면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세상에 금이 간 것 같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니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외치며 살아왔던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 중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늘 옳았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틀렸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던 것이 제 모습이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저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저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 사랑마저 무시했던 거였어요. 죄가 뭔지 많이 들어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말씀을 듣고도 고개만 까딱거리던 것이 저였어요. 나 죄가 뭔지 안다고. 나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알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내 머리를 믿고 살았어요. 돌아보면 저는 늘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더라고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려 내 삶에 찾아온 이분을 무시하고 이분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이라면서 끝까지 교만하게 살아왔던 나를 위해서 내 죄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전능자가 죽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제껏 제가 주인되어 정말 마귀처럼 전능자를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제 인생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진로 문제로 걱정만 했었는데요. 주인 되심의 말씀을 듣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함께 하시는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데 주인 되신 이분 안에서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저의 주인 되시니 세상 어떤 문제도 다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전에는 제 인생이 저 혼자만의 고민과 부담이었는데요.
이제는 함께 하시는 주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취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은 돈은 별로 없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본가에 뜻하지 않은 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또 그 무렵부터 장모님께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 질환으로 몸져 누우시게 되셨어요. 제 앞가림하기도 만만치 않았는데 연이은 어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 머리 되어주시니 저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주인 되신 이분을 바라보며 기도로 맡기게 되었어요. 수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입사 초반에는 술을 안 먹는다며 핍박 아닌 핍박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좀 벅차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기로 저처럼 크리스찬이면서 술자리로 고민하던 동료들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해주셨어요. 또 소신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더 믿어주시는 분들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주셨어요. 왜 술을 안 먹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니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자기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료에게도 몇 번, 저 동료에게도 몇 번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 제 머리로 헤아렸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 되어주시니 저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자기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료에게도 몇 번, 저 동료에게도 몇 번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만약 제 머리로 헤아렸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증거로 늘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전도는 제 논리나 세상의 관점에서 믿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매일 내 힘으로 하루를 아둥바둥거리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퇴근 후에는 작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이고 주말에는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날마다 붙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었는데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까 저는 공동체와 함께 맡겨주신 사명만 붙잡으면 되더라고요. 저는 잘난 제 머리만 믿고 살다가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결국 불안함과 불평에 파묻혀 살았을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를 이 세상을 향해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저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최고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부강한 애굽마저 주님 심판의 손아래 있었음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구별된 삶 살아가는 형제님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 살아가시기를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 날 대속하신 그 피요 희생으로 덮으신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의 길 위에 내 주의 가신 길을 따르리 그의 고난이 그의 사랑이 나의 소망 되기를 길을 잃은 양 같은 나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도 이제 주님과 걸으리 지쳐있던 나의 두